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제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순교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로 17절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대화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승과 제자입니다. 두 사람보다 더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 아가파우라는 단어와 또 당시 그리스 사이에서 친한 사람들 사이에 우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번갈아 이제 사용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뭔가 좀 따지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겨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에 대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말 사랑하느냐? 네 말이 진실이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질문한 게 아니고 처음 질문하신 것과 정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역시 베드로도 처음과 똑같이 대답을 하니까 주님은 그 말에 진위를 묻지 않으시고 비록 첫 번째 말씀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셨지만은 의미가 같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다른 말은 없고 이런 질문과 대답 그리고 반응이 세 번 오고 갔는데 두 사람의 대화의 절정은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답변에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근심하여 겨우 울다시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뭔가 캥기는 것,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 틀림없고 왠지 두 사람 사이에 과거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그 사건과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세 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이 있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훗날 순교자가 된다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순교란 말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모든 억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세 가지를 꼭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째로는 종교적 신앙의 행위여야 하고 두 번째는 억압과 박해 상황이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목숨을 바치는 일, 죽음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그 창시자의 죽음이 그 종교를 잇게 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바로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어디에 묻혔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가진
죽음이 그 종교를 있게 하는 종교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은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톨릭이나 개신교 할 것 없이 순교자의 피로 출발된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이렇게 순교자가 많은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는 천주교에서도 많이 그랬고 개신교도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또 굳센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거침없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뒤를 따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버릴 만큼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의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만큼 그 종교가 의미가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만큼 동시에 강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신약 성경에는 순교라는 개념이 없고 헬라어로 마르티우스라 그러는데 이 마르티우스는 증인, 증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교자의 일반적인 뜻은 뭐냐? 증인입니다. 즉 죽음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끝내 증거했을 때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는 반드시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적 죽음을 증거자의 증인의 완성의 단계로 보기 시작한 것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이후의 일입니다. 그는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순교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순교자가 증인이다 이렇게 같은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소아시아의 역시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 이후, 그러니까 AD 2세기 후반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는 화형으로 순교당했는데 그때부터 순교자는 증인이고 증인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라는 헬라어가 순교자는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순교로 완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죽음의 위험에 자신을 내놓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막강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나 로마가 인정한 이방 종교들을 거부하면서 엄청난 박해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땅 위의 박해와 땅 아래의 기도로 이어지는 삶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을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과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요약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신자들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히 신자들은 주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로마의 성 밖에서 은밀히 모이게 됐는데 점차 지하 묘지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며 모임을 가졌던 지하 묘지를 카타콤 혹은 카타콤베 이렇게 부릅니다. 카타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인 동시에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교회였고 죽어서도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그들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이 카타콤은 기독교 박해에 있어서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지하 묘지의 통로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고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습니다. 각 층은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카타콤은 이제 통로를 좁게 만들었고 그 안을 미로처럼 만들어서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출구를 찾지 못해서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워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어둠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카타콤 지하 무덤에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그 로마에 가보면 테베레강과 아피안가도 주변에 수많은 카타콤이 존재하고 있는데 카타콤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칼리스토 카타콤은 묘역만도 4만 5천 평에 달합니다.
그물처럼 얽혀져 있는 통로들은 여러 층으로 파여 있고 깊이 들어간 곳은 지하 20m가 넘을 정도입니다. 그곳에 묻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대략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규모가 엄청나죠. 또 어떤 자료에 의하면 카타콤 전체 그 지하에 묻혀 있는 그리스도인의 묘지, 무덤 숫자가 600만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제 카타콤을 찾아가게 되는데 안내원 없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카타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흑암과 밝은 하늘의 소망이 교차되는 곳이었습니다. 카타콤에서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있는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소식도 받고 또 양식도 공급을 받았는데 주로 야간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로마 당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작업은 주로 주간에 했기 때문에 밤에 모여서 집회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날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서 집회를 갖거나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소식이 널리 드러나자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지하 묘지를 수색을 했고 묘지 출입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카타콤으로 숨어든 것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갱도가 미로와 같이 복잡해서 성도들이 자기를 추적하는 병사들을 따돌리기에 적합했어요. 그래서 미로 속을 헤매다가 나오지 못해서 죽은 병사들의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카타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지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해서 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카타콤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과 계층에 침투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차로 상류층 인사들이 구원받고 카타콤에 들어와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카타콤 교회에 드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카타콤에서 필요한 모든 물은 제일 하층의 통로 밑에 우물을 파서 필요한 만큼의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나가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또 카타콤 안으로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충성된 주님의 사신들이었습니다. 카타콤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발견될 때마다 그들의 뼈대는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잘 말해 주었습니다. 머리가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갈비뼈 어깨는 부서져 있고 뼈들은 종종 불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처럼 가공할 만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카타콤 안에 보면 소망과 믿음을 표현한 빈문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소. 이 교도들의 다음과 같은 비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비문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현재를 위해 살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20세의 나이에 나를 데려가는 신을 저주한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 특권을 버리고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조롱을 받으면서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계속 살 수 있었던 힘,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주님에 대한 믿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이어진 고통스러운 생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자신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간절하고 가장 뜨거우며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결한 신앙,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카타콤의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박해와 순교, 무수한 죽음과 공포를 이겨낸 신앙의 힘이 깃든 곳,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카타콤, 그 지하묘지 카타콤은 콜로세움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순환과 순교를 나타내는 의미 깊은 역사적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상징이었던 콜로세움과 카타콤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간절히 소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카타콤 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유한하고 영원한 것은 저 천국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면서 장구한 세월 동안 박해를 받았던 교회는 묘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의 지하 묘지는 모두 교회의 공적인 재산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에도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무덤을 땅 위에 자유롭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에 묻혀 있는 순교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옆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묻히기 위해서 계속 그들의 무덤을 치하에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5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카타콤의 벽면에는 당시 그곳에 숨어서 지내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림이나 형상들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의 모습, 불 속에 던져진 뒤에도 타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구한 선한 목자 등을 그린 그 그림들은 언제 로마군에 의해서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 자신들이지만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앙의 표현들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저도 봤지만 물고기 형상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들을 모아서 첫 글자만 모아서 붙여버리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는 말이 됩니다. 또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글자가 되고 마지막 글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시작과 끝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타콤의 묘비에는 이런 구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산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존경하는 아버지 아스칸디오스, 사랑하는 어머니 레기나, 성령 안에 다시 사시리라. 아들 팩토리우스. 여러분 감동적이죠?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 250년 동안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골로세움에서 맹수에게 살과 뼈가 뜯기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복음과 교회를 지켰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모진 박해 속에서 성도들의 안식처는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썩어 냄새나는 시체들과 카타콤에서 수많은 세대를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속적인 높은 자리를 탐했던, 세속적인 성공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였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이후부터는 그는 자기의 걸음을 자신의 생각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교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는 주님은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자신의 단언과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결국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미리 오늘 본문에서 예언했던 내용을 베드로는 훗날 다시 상기하면서 죽음을 준비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의 처절한 순교는 교회 역사 속에 면면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초대 교회 사가였던 초대 교회에 대해서 썼던 유세비우스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가 그렇게 죽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거꾸로 나를 달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죠?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제게 떠오릅니다. 복군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급히 로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가 로마로 향하는 예수님을 아피안 가두에서 만났습니다. 거기도 보면 성지순례 갈 때마다 보지만은 개선문처럼 생긴 곳에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피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다시 내가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못 박히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발길을 돌려서 그의 죽음을 요구하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순교자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침내 다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의 아주 특별한 제자였던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배려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은 그가 그렇게 호언하고 장담하고 단언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 그 주변에 있는 잘 아는 사람들은 수제자라고 장담을 하더니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아마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볼 때 그 사건을 떠올렸고, 한마디로 베드로의 비겁한 행동은 사도로서의 그의 영광을 어둡게 하는 흔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베드로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전에 그의 오명을 깨끗하게 씻을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전한 복음이 참으로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공개적으로 증명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장렬한 순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의 수치를 깨끗이 씻고 그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순교의 기회는 아니라도 때마다 일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헌신할 기회, 희생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만든 많은 범죄의 부끄러운 기억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공개적인 희생의 기회를 통해서 씻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예수를 믿는 동안에도 진실로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자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때 사람들은 아무개가 변했어, 아무개가 사람 됐어, 아무개가 예수님 믿더니 변했어,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로마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대성당, 거기 교황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의 본산 아닙니까? 거기를 방문합니다. 또 로마 교황들은 하나같이 베드로를 초대 일대 교황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다국일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셔서 순교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만방에 떠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신앙의 선진들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들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 목숨을 바친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산을 사랑하고 애국애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더욱 빛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작은 희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저 전성을 향해서 또벅또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